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알 수 없는 문제 앞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광고를 조금 제가 좀 보충하겠습니다. 전도팀 모임이 화요일 오후에 있었는데 나오는 날수가 많고 해서 그냥 수요일 낮 예배 끝나고 바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방의 행사가 길교회 원로 장로 추대, 명예 장로 추대, 명예 전도사 추대 예식이 오늘 오후 3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 시작되면서 2020년 4월부터 교회 신성의 아침 유튜브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해서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말씀 전해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완화되고 코로나도 그래서 이것을 이번 주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하고 대신 그 신성의 아침 그 유튜브에는 우리 새벽기도 라이브로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영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2층도 본당하고 똑같이 그 유튜브 다 라이브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오후에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총회본부에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문자가 가만히 읽어보면서 제가 참 너무 착잡하고 슬펐는데 강원도 우리 최북단에 저기 동해안 쪽에 고성이 있고요. 그 고성에 또 거진이라고 하는 읍이 있습니다. 거진. 이 거진에 성결교회가 있는데 거진 성결교회. 그 거진 성결교회 목사님이 금요일 밤에 소천하셨다는 문자였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거진 교회 목사님을 전혀 몰라요. 임채식 목사님인가 성함이 그런데 전혀 몰라서 그 뭐 구체적인 사항이 그 문자에 없어서 그 거진 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요 안양중앙으로 한 10달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안양중앙에 계신 목사님은 또 제가 잘 알고 그래서 후배 목사님이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게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금요일 심야기도 끝나고 계단으로 내려가시다가 며칠 전부터 심장 쪽에 가슴이 아프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날 심야기도 끝나고 내려가시다 계단에서 쓰러지셨는데 가족들도 교우들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뭐 발견이 됐으면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로 들어가셨는데 그래 연세는 얼마나 되시냐고 물어봤더니 51세래요. 너무 그리고 가족상을 물어봤더니 아들이 셋인데 고3, 중3,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그 사모님은 여태 목사님하고 목회하면서 진짜 어려운 교회 목회하면서부터 여태까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목사님하고 오직 목회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너무 막막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문자를 일단 그 문자는 전국 교회 이제 담임 목사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문자였는데 그래서 참 오늘이 입관 예배가 오늘 4시에 있고 내일 아침에 이제 천국 환송 예배 발인 예배가 있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참 착잡하고 슬퍼서 이게 뭐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목회자들은 사실 목사가 쓰러지면 다 가정이 그냥 무너져요. 그 사모님 얼마나 막막할까. 물론 이제 전국 교회들이 조금씩 도울 수 있겠지만 제가 이거 뭐 지나고 나서 돕는 것보다 제 마음에 얼마 전에 그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50만 원을 갖고 왔어요. 목사님 어디 필요하신데 쓰세요 하고서 갖고 왔어요. 제가 이걸 어디다 쓸까 이렇게 소중한 사실 성도들이 주는 것들은 제가 간직을 했다가 진짜 값지게 쓰려고 해요. 근데 한 달 전에 준 것 같은데 아직도 그걸 갖고 있어요. 갖고 있길 잘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거기 거진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 그 가정에 좀 보내주려고 합니다. 안양중앙교회 정현진 목사님 통해서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다음 주일 지나서 제가 보낼게요. 그래서 1부, 2부 때도 제가 광고했더니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셔도 되고 좋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주셔도 좋고 헌금함에 그냥 거진교회 목사님 그렇게만 써주시면은 재정부에서도 구분해서 따로 해서 위로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소개와 환영하는 시간 잠깐 갖습니다. 대성 유니드 아파트에서 오셨습니다. 김진수 집사님, 강현옥 집사님, 부부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수 집사님, 강현옥 집사님은 자녀들은 지금 학생부 나오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좀 여러 주일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장환 성도님이 또 인도하셨습니다. 박서연 집사님 남동구 석천로에서 오셨네요. 어디 계신가요?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 성도님은 이거 본인 믿음 생활하기도 지금 막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혼자 이거 세 가족인데 이렇게 전도를 하셔서 참 이제는 이제 묵은 가족이죠 이제 우리 한참 지났잖아. 코로나 때도 계속 그 뭐 헬스장 어디에 거기가 올리브 백화점 앞에서 헬스장 하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고 신앙생활 잘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꼭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 예비 부부인데요. 인천 서구에서 왔어요. 우리 삼북 기타 치는 광채 어디 갔죠? 일어나봐요 광채. 잠깐 일어나봐. 깜짝 놀라. 키가 큰 저 청년의 저 청년은 우리 교회 이제 삼부 기타를 치고 우리 광채 형 이제 됐어 이제 앉아. 광채형, 주영, 이주영 그리고 박연주 우리 형제 자매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환영합시다. 감사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특별히 우리 이주영, 우리 박연주 형제 자매는 우리 광채 형제가 우리 교회 기타 치면서 형을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온 지 이게 작년부터 나오기 계속 시작했는데 지난 주일에 뜻하지 않게 우리 카페에서 만나서 1층 카페에서 제가 그래서 기도해주고 같이 이야기해 보니까 내년에 결혼 예정인데 조금 더 있다가 우리 교회 등록을 하려고 그러는 거를 제가 기도해주고 권면했는데 우리 빨리 등록을 했네. 그리고 지금 소방 공무원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그린위치 카페 문희숙 집사님 둘째 딸 맞죠? 연주까지 소개했고 오늘 많아가지고 서민주 청년 있나요? 지금 필라테스 강사에 필라테스 맞죠? 예. 멋져.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예. 민주가 다음에는 언니하고 아빠도. 예. 감사해요. 그린위치와 그 그릿하고는 조금 비슷하지만 여러분. 그냥 같은 카페입니다. 같은 카페. 그린위치 갔다가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집사님 카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이고 찬양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요.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다가 마음에 결심하고 우리 신성의 가족으로 등록한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서민주 자매, 박연주 자매, 이주영 형제, 박서연 집사님, 김진수 집사님, 강현옥 집사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이름을 주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며 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어서 하나님 손바닥에 저들의 이름을 새겨 주옵소서. 아버지, 앞길을 열어주시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 있게 하시고 신앙에 방황했지 않게 하시고 보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에 남은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혼 살리는 교회,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축복의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께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되 주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말씀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답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치료가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하거나 아버지 여건이 안 돼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제가 이제 오랜만에 모니터링을 같이 해서, 교육자들은 늘 모니터링 하지만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했었는데 예배 이렇게 모니터링을 쭉 해보니까 1부부터 3부까지 그건 글쎄요 20명 이상을 모르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등록을 안 하고.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등록하세요. 등록하시면 정말 그 성도를 위한 목회자의 기도가 다르고 내 교회라는 소속감도 있고요, 성도들과 교제권도 훨씬 더 뜨거워지고 더 윤택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표 함께 하시죠. 점프업 신성.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삶의 자리들이 믿음의 자리로 점점 도약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알 수 없는 문제 앞에 서라. 어제 제가 국민일보 그 겨자실 안에서 오늘 말씀과 참 잘 접목이 되겠다 싶은 이야기를 읽고 캡처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족관 돌고래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죽은 생선을 먹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있는 생선을 먹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활어를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굶겼다가 죽은 생선을 주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가리지 않고 죽은 생선을 먹습니다. 한마디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의 신앙을 평가할 때 야성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편함에 길들여져 도전하는 신앙이 사라졌습니다. 버거운 문제 앞에서 금식하고 밤새우면서 도전하는 야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몇 년 전 마카오에서 마카오 타워에 번지 점프를 구경했습니다. 61층 높이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번지 점프입니다. 비용은 한화로 약 5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점프는 12만 원입니다. 네 번째는 공짜입니다. 대신 각서를 써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와서 한국인 각서도 있습니다. 이 위험한 짓을 과감히 할 수 있는 비결은 안전장치입니다. 안전벨트가 견고하게 지켜주기에 사람들은 오히려 즐기면서 고공에서 뛰어내립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도전하는 자입니다. 사명이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편하게 길들이려는 세상에서 구주의 권능을 믿고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2년 넘게 지금 지나오고 있잖아요. 이 2년 넘게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익숙해지고 있잖아요. 길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편안함, 안일함, 이런 것들이에요. 쉽게 우리 생활 속에서 뭐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앱 다운 받아서 주문하면 음식이 다 집 앞에까지 배달이 되잖아요. 시장을 보고도 굳이 내가 들고 오지 않아도 그냥 주문하면 그게 그냥 집 앞에까지 배달되고, 굳이 시장까지 마트까지 안 가더라도 스마트폰 가지고 다 시장 보고 주문하면 배송이 되고, 심지어 뭐 로켓까지 배송이 돼요. 로켓까지, 그죠? 네, 집집마다 막 로켓가 그냥 배송되잖아요. 그렇게 빨리 새벽에도 배송이 돼요. 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는 더 심해요, 여러분 안방까지 배달이 됩니다. 저는 2년 넘게 지금 설교를, 여러분 예배를 지금 영상으로 보는 가족들, 여러분 안방 거실까지 막 찾아가잖아요. 아유, 집 정리 좀 하세요, 청소 좀 하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2년 넘게 우리가 쭉 예배도 그냥 편하게, 시장도 편하게, 배달도 편하게, 이렇게 모든 데 편하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익숙해졌고 편하고,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뭐, 굳이 발품 팔지 않아도 해결되는데 뭐,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라는 데와 대한비만협회라는 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평균 체중을 조사했는데 10명 중 4명이, 그러니까 42%가 무려 평균 체중의 3.5kg가 늘었대요. 아주 확 쪄버린 거죠. 그냥 확 쪘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가 인터넷에 아주 재밌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확진자는 이렇게 움직인대잖아요. 식탁에서 먹고 소파로 가서 또 앉아서 또 간식 먹고 후식 먹고 다시 또 냉장고 열고 또 다시 소파에 가서 앉고 또 식탁에 가서 또 앉고 침대로 가서 누웠다가 다시 또 냉장고 열어보고 또 침대로 가고, 이렇게 하면 영락없이 찐답니다. 찐대요. 여러분 여기에 뭐 운동도 해야 되고 교회도 와야 되고 발품 팔아야 되고, 근데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뭐 비만이라든지, 우리 교회도 헬스장 하는 분들도 있고 필라테스 지금 우리 서민주 자매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운동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만이라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그런 게 사실 뭐 우려가 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려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고착화되고 이렇게 길들여지고 있고, 편안함에 안락함에 안일함에 그냥 물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되고 있는 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형편이 되는,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고 그래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몸이 불편하거나 시간적으로 내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렇게 드리는 거지, 시간이 되는데도 여건이 되는데도 예배당에 안 나오고 영상으로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목회자가 그걸 우려하는 것이, 예배는 그렇게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렇게 가려가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 시시각각으로 닥치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내공이 없는 그런 믿음의 신자들이 될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문제는 대처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와 싸울 영적인 내공이 없어요. 저항력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면역력이 약화돼 버리면 질병에 그냥 노출돼 버리고 그냥 쓰러지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우리가 이 저항력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나약해져 버리고 편안해져 버리고, 그럼 지는 거예요. 문제 앞에 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뭐 쉬운 문제라면 뭐 별일이 없겠지만 내가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 그 문제라면 필요한 거는 약한 문제만을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면역력, 내공, 저항력, 이걸 키우는 신자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근육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제국의 왕궁에 초긴장이 흐르고 있어요. 왜요? 왕이 얼토당토한 문제를 가지고 이 지금 지혜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꿈을 꿨는데 뭔지 생각이 안 나요. 그 꿈을 알아내라, 해몽까지 해라. 지혜자들 불렀어요. 그리고 박수들, 술객들, 술사들, 점쟁이들 다 불러왔습니다. 불러 모아놓고 이걸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근데 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모른다고 하니까 왕이 뭐라고 해요? 다 이놈들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죽여버려. 이런 억지, 무지막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통하는 게 고대 왕들, 제왕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말이 곧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기분 하나에 따라서 멀쩡한 사람이 그냥 죽는, 파리 목숨 사라지듯이 이렇게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지금 북한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데 우리 사회,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신문 기사라든지 인터넷 기사들, 뉴스들을 보면 어떻게 그런 문제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어떻게 이런 문제 가지고 그렇게 싸우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참 많지요. 우리 사회의 특징, 문제는 사회학자들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특징은 극도의 이기주의, 글을 주세요. 극도의 이기주의, 그 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 그 다음에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산업사회 되고 코로나 시대 되면서 이게 더 급하게, 더 이기적으로, 더 분노의 사회로 이게 발돋움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분노, 이런 이기적인 것들, 이런 조급함들을 우리가 사실 조심하기 위해서 네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 네 가지가 바로 먹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한번 해보시죠. 먹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어떤 사람은요, 막 화가 나면 폭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 화가 나면 막 먹어야 좀 속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화났을 때 먹으면 안 돼요. 화났을 때 먹는 건 독이에요, 독.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화나면 술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술. 화나서 술을 먹으면 그게 묻지마 살인이 될 수 있고 묻지마 폭행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내가 분노했던 그 사람과 비슷한 헤어스타일 갖고 있는 사람,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비슷한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을 무작정 가서 막 보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또 어떤 사람은 화가 났을 때 막 그냥 극단적으로 극약을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이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 화났을 때는 먹는 것도 고려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것 중요해요.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영화도 연령대가 있잖아요. 전체가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연령별로 나누잖아요. 12세가 그러면 12세까지부터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성년자 관람 불가, 그러면 성년이 아닌 사람들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년이 안 된 사람의 그 영화를 보면 충격인 거예요. 뇌에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수용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오래 자리 잡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별 구분이 다 보는 것도 필요한 거죠. 너무 폭력성의 영화라든지 폭력적인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 게임하는 거 무조건 시간 보내기로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애기들 진짜 게임하는 것도요, 좀 유순한 것들 좀 하게 해야 돼. 테트리스 같은 거. 지금도 있나 몰라. 옛날에 우리 테트리스 그런 거는 괜찮은데 여러분, 다
폭력, 때리고 죽이고 총을 쏴 죽이는. 그 요즘은 운동 경기 뭐 운동이라고 전 그 운동인가 싶은데 그 뭐 FC라는 거 UFC인가 뭐 막 그 있잖아요. 그 뭐예요? 그 격투기. 그 사람 완전히 초죽음 넉다운 시키는 거. 장갑 아주 양을 그런 것들은요 너무 잔인해요 정말. 근데 그런 경기나 그런 영화나 이런 게임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다 보면 대리만족, 내가 못하는 거 저렇게 하기 때문에 대리만족도 되는데 또 어떤 게 심각하냐 하면요, 나에게 저런 상황,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거 하려고 하는 충동적인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주먹부터 나가게 되고 칼부터 나가. 얘 좀 무섭게. 그러니까 보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듣는 거 너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이, 내 정서가 자꾸 정화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 함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영이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이제 이게 애들은 부모님이 하는 말만 듣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애들 앞에서 우린 절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냥 안방에서 몰래 부부 싸움하지. 당신 그랬어? 이렇게 써? 이렇게 점잖게 싸우지 절대로 소리 내놓고 싸우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우리 보편적으로 부부 싸움 그렇게. 근데 이 애들이 저희한테 선한 영향을 받잖아요. 그 우리가 뭐 욕을 합니까? 못된 말을 합니까? 근데 애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지 동생이 이게 미우니까 어때 막 동생이 욕심 부리고 막 그러니까 해 붙인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험한 말을 했어요. 뭐라는? 새끼야? 동생한테, 여동생한테 새끼야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저희들도 웃기면서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얘가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어요? 엄마 아빠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그게 물어봐. 성찬아, 새끼라는 말을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학교에서 우리가 친구들이 그 말을 쓰더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들은 거죠. 근데 이걸 애가 이 말을 하는데 얼마나 안 어울리는지 몰라. 이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게 얼마나 안 어울려요 여러분. 그런데 싸움꾼들이 그 말을 하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 말보다 더 쌍스러운 것도 잘 어울리죠 그게. 근데 얘가 안 어울리고 안 어울리는 데다가 지 동생한테 이게 적절하게 그 사용을 적절하게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그 말을 쓰지도 못하죠. 이제 그 주의를 주고 이제 그 말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더니 그 다음에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말하는 거. 여러분, 화날 때는 잠깐 말하지 마세요. 화날 때 말하면 실수예요. 화날 때 말하면 실수예요. 얼마 전에 성도 가정에 이제 상을 당해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아파트에서 옷 갈아입고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교회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이 이제 왔어요. 와서 어느 집으로 배달 가는지 모르는데 저희들 옆에 와서 오토바이를 대놓고 이제 뒤에서 그 음식을 막 꺼내요. 꺼내는데 보통 여러분 일감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과 감사한 거예요. 휘파람 불면 노래하면서 일해도 정말 시원찮을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일할 수 있다는 게. 근데 거기서 음식을 꺼내면서 계속 러시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시베리아 뭐 그러면서 얼마나 그냥 쌍스러운 욕들을 혼자 했는데, 그래서 옆에 누가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 사람이 혼자 떠들어대는 혼자 그렇게 욕을 해요. 아내도 그러고 세상에 아니 어떻게 저렇게 혼자 욕을 막 해대지? 여러분, 입이 더러워지면 생각이 더러웠다는 얘기예요. 입이 더러워지면 행동도 더럽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 사회가 조급함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이기적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아까 분노 조절 장애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한 가지, 이런 것들 아닙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조급한 거지요.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 다 죽여도 된다는 이런 극도의 이기적인 거지요.
이 모습 가지고 있을 때 다니엘이 나온 거예요. 다 죽게 생겼는데 다니엘이 나와서 하는 말이 2장 15절입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급하냐. 좀 기다리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뭘 달라고?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약이에요. 보약. 아픈 사람에게도 시간만큼 좋은 약이 어디 있어요? 시간 지나면 낫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 마음의 눈물들도요 시간만큼 좋은 약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시간이 참 하나님 처방하시는 좋은 약이에요. 약.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과제를 주신 거죠. 왕 앞에 모두가 죽게 생겼는데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이 가서 한 게 뭡니까? 기도.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 그게 19절 말씀인데요.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신 혼자 외롭게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임했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혼자 구석에서 흐느껴 우는 당신을 찾아가시고 당신을 만나시고 당신을 붙잡아 주시고 당신을 위로하시고 당신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이 거룩한 흥분을 경험하는 거지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갑니다. 27절 보세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지금 다니엘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왕이 만약에 점장이고 지혜자고 지혜자들이 만약에 그 꿈을 알아내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알아낼 수 있습니까?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운 거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누구도 왕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지금 다 죽음만을 기다리는 지금 벼랑 끝에 벼랑 끝. 근데 다니엘이 나와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27절부터 30절 오늘 말씀에 각 절마다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그 말이 여러분 은밀이라는 말이 은밀. 이 27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그 다음에 28절도 한번 보시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는 환상은 이러합니다 하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밀하다는 말은 지난번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라즈라고 해요. 라즈라는 말은 신비라는 말이에요. 신비라는 말은 사람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정말 미스테리와 같은 것들이 신비예요. 신비. 요 28절 끝에 보면 왕의 꿈 신비입니다. 왕의 침상에서 신비입니다. 머릿속 신비입니다. 환상 신비입니다. 요 네 가지 말이 신비, 은밀을 대표해주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꿈은 꾼 사람만 알잖아요. 지금은 꾼 사람 왕도 몰라요. 그 다음에 침상, 이건 부부만 알고 있는 은밀한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머릿속,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의술들이 힘들어하는 복잡한 게 머리래. 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 아무도 몰라요. 저는 지금 막 설교에만 집중해 있잖아요. 지금 다음에 뭐 전개한다 이렇게 설교해 지금. 근데 여러분 머릿속을 지금 어떻게 들여다볼 수도 없잖아요. 많은 분들은 빨리 끝나라 생각하고 있지만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환상도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베일에 가려있는 영역이에요. 은밀입니다. 은밀. 그 다음에 29절 30절도 말씀 보시면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지금 다니엘은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속사람,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마음, 당신 자녀들의 생각, 당신의 앞길까지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한지,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이 있는지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나를 속속들이 깊이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알 수 없는 문제 앞에 아무도 못 나오는 다니엘 혼자 나와서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다니엘이 무슨 용기 가지고 무슨 빽이 있길래 왕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올 수 있는가? 그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2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기도가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기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파가라는 말이에요. 파가라는 말은 만나다라는 말이에요. 만나다. 뭘 만납니까?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면 나오세요. 전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하면 나오시고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하면 나오세요. 나오면 만나는 거예요. 나오면 경험되는 거예요. 나오면 응답이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획일적이지 않으세요. 너무 다양하세요.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주시고 인터벌을 두시고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아니하고 거절하시는 응답도 있고, 사건과 사물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의 방면은 너무 다양해요. 내가 기도에 늘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바른 판단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즉각적인 응답이 밤에 환상으로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왕 앞에도 문제 앞에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20절 보시죠. 20절 먼저 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찬송하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무궁한 지혜, 능력 가지고 우리에게 조금씩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 지혜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평생 살아가는 거지요. 그 지혜 가지고 시험도 보고, 그 지혜 가지고 돈도 벌고, 그 지혜 가지고 일도 하고, 그 조금 주어진 정말 쥐꼬리만도 못한 조그만 지혜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니엘. 21절, 22절 같이 보세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래요.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총명이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어두운 데서 빛으로 나타나시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5분 앞도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지. 정말 무지한 연약한 그러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힘, 비결, 그건 바로 기도요, 믿음이에요. 기도요, 믿음. 다니엘의 기도가 당신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알 수 없는 문제 앞에 맞닥뜨렸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 잔을 내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왜? 이 알 수 없는 문제예요. 알 수 없는 문제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 앞에 도망가지 않으셨고,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좀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알 수 없어요. 왜 나를?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고, 마침내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구원이. 여러분, 어쩌면 알 수 없는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왜 힘든 이 어려움이,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신앙에 잘못 길들여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너무 안일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그 알 수 없는 문제 앞에 모두가 퍽퍽 쓰러져가고 굴복하고 쓰러져가는 이때 누군가가 설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알 수 없는 문제 앞에 쓰러져라가 아니라, 무너져라가 아니라, 그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은 그 사람을 도우실 겁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우리 함께 영적인 의기투합을 하고 마지막 때까지 내 인생에 어떤 알 수 없는 문제가 닥쳐도 끝까지 일어서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송하시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겨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뜰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들과 함께 같이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소,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 수 없는 문제 앞에 굴복하고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숙청 위기에 있었던 상황 가운데 알 수 없는 그 문제 붙들고 기도했던 다니엘, 왕 앞에 섰던 다니엘,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약하게 길들여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너무나 안이하게 길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강한 용사 되게 하옵소서. 알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당당하게 나가셨던 예수님처럼 정면 대결할 수 있는 진검승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요새가 되어 주옵소서.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축복하시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저기 제가 보니까 우리 유아실에 너무 이뻐. 사랑이하고 주한이하고 우리 애기들, 갓난 애기들. 아유, 저 은혜 받는 것 좀 봐요, 여러분.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합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 산적한 문제 앞에 세상에 편안함에 길들여가지 않고 날마다 영적 저항력, 내성을 키워서 정말 알 수 없는 문제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